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특별히 레위기 말씀을 살펴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제사장 된 직분으로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사오니 말씀을 새겨 듣게 하시고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옵기는 말씀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녹여주시고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서 1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을 가증히 여기라. 아멘. 오늘 레위기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은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누는 이 말씀 우리에게 주고 계시죠. 레위기의 구조를 두 부분으로 나눠보면 1장에서 10장까지가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방법, 그래서 이제 제사법에 관한 것, 또 그리고 제사장에 관한 것, 이 임직식에 관한 것,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했어요. 10장까지 끝났고요. 이제 11장부터 25장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일상에서 지켜야 할 규범들, 다른 말로 하면 1장에서 10장까지는 제사법에 관한 것이고 11장에서 25장까지는 성결법,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성결법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25장, 26장, 27장은 이제 부록에 해당하는 것인데 26장은 축복과 심판에 대해서, 또 27장은 서원법과 또 11조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를 보면 이제 오늘 11장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레위인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살아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규범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11장에 가장 먼저 나오는 본문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눠서 구별해서 먹으라는 것이죠. 어떤 것은 먹고 어떤 것은 먹지 말라는 것이죠. 당시 이제 어떤 학자들은 위생이나 건강, 또 당시의 문화와도 연관이 있을 것이란 주장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모든 어떤 고고학적이고 역사적인 것을 다 배제하고서 본다면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이죠. 하나님께서 정하다고 하신 것은 정한 것이고 부정하다고 하는 것은 부정한 것이죠. 그래서 정한 거고 한 것은 먹으면 되는 것이고
부정하다고 하는 것은 안 먹으면 되는 것이죠. 이 본문도 이제 중요한 것은 앞에 부분과 우리가 성막을 짓고 또 제사법에 관한 것들을 말해준 부분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명령이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몇 가지만 살펴보면, 우리가 오늘 본문 읽었던 것 중에 이제 쪽발이면서 이렇게 갈라진, 발이 갈라진 것 중에서 되새김질을 하는 것, 그러니까 초식 동물이죠. 소는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쪽발이 아니면서 새김질을 하는 것, 토끼, 낙타, 사반 이런 걸 얘기를 했어요. 이런 거 못 먹는 거죠. 그리고 쪽발인데 새김질 안 하는 것, 돼지를 얘기를 했죠. 이런 것들은 부정해서 못 먹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당시에 중요했던 율법이라는 것이죠. 지금은 그러면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돼요, 안 돼요? 어떤 율법은 지키고 어떤 율법은 지키지 말고, 뭐예요 이거? 이것도 지키고 다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죠. 이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 왜 이것을 먹지 말라고 했는가? 왜 이것을 먹으라고 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돼지를 먹고 안 먹고 또 구약에 있었던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신약 시대뿐만 아니라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신약에 와서도 반드시 지켜야 되는 율법들이 있는 것이죠. 그 정신을 기억한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왜 이것은 지켜도 되고 이것은 지키지 말아야 되냐, 이게 아니라 똑같은 거예요. 다 지켜야 되는데 지금 이 시대와 문화에 맞게 하나님의 그 정신을 나타내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만약에 그대로 지킨다면 우리는 삼겹살을 먹지 못해요. 얼마나 불행해요. 그렇죠? 삼겹살이 없는 세상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 좋아하는 장어, 비늘이 없잖아요. 남어는 사라져야 돼요. 추어탕을 못 먹어요. 추어탕의 고장인데,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지킨다고 한다면.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율법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 율법의 정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율법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못한 것을 구별했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들의 삶이죠. 그럼 세상과 우리를 구별해야 된다,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뒷부분 11장 44절에서 45절에 이것을 잘 표현해 주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절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내가 거룩하지 않다고 하는 음식은 먹지 말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죄가 이 땅에 들어온 이후부터 이미 세상과 우리는 구별될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계속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들로 나뉘어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첫 번째가 누구였어요? 바로 아담의 후예인 아벨과 가인에서 벌써 나눠지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서 봤잖아요. 가인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을 살고 아벨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주는 삶을 살았죠. 그리고 창세기 6장에서 또 계속 그것이 이어져서 되죠. 우리 창세기 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6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이어져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나눠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6장 2절, 창세기 6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이미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로 이미 나눠졌어요. 이 죄라는 문제 때문에 이미 나눠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은 사람들은 애초부터 어떻게 해요? 섞일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과 믿지 않은 사람 구분돼야 되는, 이거는 그러니까 구별돼야 된다는 것이지 분리돼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서 살아야지, 나는 세상과 단절해 살 거야, 이렇게 하면 못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별하되 분리시키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되 세상 속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증거하는 삶, 분리되지 않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살되 세상과 같아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과 동화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현대사회가 너무너무 많이 발전을 해서 교회가 따라갈 수 없다 보니까 자꾸 세상의 것을 따라가려고 해요. 세상의 것을 쫓아가려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교회라는 이름만 걷어내면 구분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이거 부끄러운 건데, 이제 장로 연합회 또 목사님들 놀러 가면 그렇게 관광버스에서 노래를 부른대요. 근데 뭘 부르겠어요? 유행가를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이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랑 갔으면 모르겠는데 같이 부르는 거 들어주고 할 수 있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가가지고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노는 거예요. 술도 한 잔씩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네, 뭐라고요? 안 나와요. 이렇게 한 번씩 배터리가.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부모님이랑 가족들이랑 같이 부안에 갔는데 옆에서 막 뭐라고 하는 대화가 권사님, 장로님의 호칭이, 근데 막걸리 한 병 주세요 딱 그러더라고, 오자마자.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에요. 똑같아요. 놀이문화도 똑같고요, 게임도 마찬가지고요. 세상의 것을 따라가지 말고 동화되지 말라는 건데 똑같으신다. 여러분, 제가 좀 우려스러운 건 또 하나 있는데요,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사만 다르면요, 이게 찬양인지 세상 노래인지 전혀 구분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막 온갖 조명들 다 켜놓고 온갖 것들 다 해놓고, 물론 이 컨템포러리라고 하죠, 현 시대에 맞는 이 음악이 필요하죠. 문화에 맞게 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게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그냥 음악에 취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즐기고 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걸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찬양팀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그 마음으로 찬양하는 사람 많이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듣기 불편하신 말씀일 수도 있는데, 교회에서 바람을 제일 많이 피는 사람들이 찬양 인도자들이에요. 이제 이거 유튜브 누가 보면 저한테 이제 전화 옵니다. 근데 많아요, 진짜. 왜냐? 취하는 거야. 그냥 자기 음악에 취하고 자기 노래에 취하고 앞에서 이렇게 하면 멋있잖아요.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대학교 때 우리 그 여자애가 하나 교회 안 다니는 친구가 왔는데 앞에 찬양 인도하는 친구가 진짜 잘생겼었거든요, 우리 교회에. 근데 그 친구가 너무 멋있대요. 그러니까 남자로서 막 잘생기고 좋아한다기보다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표정으로 이렇게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노래를 한다는 거예요. 그 친구도 나중에 좀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세상이랑 다른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나누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라,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계속해서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결혼하면 안 된다.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합할 수 없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결혼했거든 이혼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나의 권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과 우리가 섞일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레위기에서 처음으로 지켜야 될 규정을, 음식에 관한 규정을 가장 먼저 주시면서 부정한 것과 가증한 것을 나눠서 먹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세상과 다르게 구별되게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래야 돼요. 교회가 지금 계속 힘을 잃는 이유가 세상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전도한다고 뭐 세상 친구들한테 가가지고 맨날 술을 마시면서 전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 똑같아요. 전도한다고 세상 모임 막 만들어가지고 돈 모으고 밥 먹고 해외여행 가고 그러면 그 사람 전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냥 그 사람이랑 같이 노는 거예요. 골프 모임 가고 친교 모임 하고 이거 다 그냥 노는 거예요. 노는 거. 여러분 그 사람 처음에 목적 자체가 그렇게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절대로 전도 안 됩니다. 절대로라고 말을 쓰면 안 되죠. 가끔 전도돼요. 99명 중에 100명 중에 99명은 전도 안 되고 1명 돼요. 제가 많이 봤어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번 우리 새가족 초청잔치 했을 때 새생명 초청잔치 했을 때 뭐라고 했어요? 오늘만 나와라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 사람 오늘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다가 나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너 진짜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돼. 예수 믿고 진짜 구원받아야 돼. 이렇게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목적 자체가 틀렸을 때는 그 목적으로 돌아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에도.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구별된 모임이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게 뭐예요? 사랑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하고 이런 것들이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이랑 다르게 세상이랑 똑같이 맨날 친교하고 이러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보니까요 교회가 잘 되는 교회들 보니까요 이 교회 안에 사랑이 넘쳐요. 교회 안에 섬김이 넘쳐요. 우리 지난번에 김경만 집사님 여수의 방주교회 얘기하시던데 그 교회는 장로님들이 화장실 청소하고 이 주차 관리하고 다 그런 허드렛 일을 다 한대요. 그 교회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죠. 제가 보니까요, 제가 광주에 있었을 때 있던 교회는요, 장로님들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아예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교회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1년에 새 가족이 150명씩 오는데 한 명도 안 늘어요. 연말에 가면 그대로예요. 왜 그래요? 그만큼이 또 나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와서 정착을 못 해요. 여러분, 우리 반찬을 나눠 먹으려면 누구랑 나눠 먹어야 돼요? 누구랑 나눠 먹어야 돼요? 저 아니라니까요. 이거 속은 거예요. 누구랑 나눠 먹어야 돼요? 새 가족이랑 나눠 먹어야 된다니까요. 새 가족. 여러분 명성교회 제가 별로 안 좋아하지만 명성교회는요 새 가족이 오잖아요. 음식점 하는 사람이 왔어요. 그러면요 그 집이 음식이 맛이 없고 맛없건 맛있건 간에 1년 동안 계속 가요. 성도들이 그냥 그 사람 살려주는 거죠. 살려주는 거. 우리 교회 왔으니까 그 사람 살려준다. 적어도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함께하고 사랑하고 섬겨주는 공동체가 되지 않겠냐고요. 여러분 교회가요 중직들이 안 움직이면요 교회가 안 돼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우리 청소하자고 할 때 누가 나와요? 여기 있는 사람들만 나오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 사실 설교할 필요도 없는데 제가 여기 뒤에 청소하자고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만 나오잖아요. 밑에 이 부엌 청소하자 그러면 또 여기 있는 사람들만 나오잖아요. 그럼 교회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죽었다 깨어나 목사 할아버지가 와도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가 돼서 하나님 안에서 세상과 달라야 된다니까요. 아무 조건 없이. 세상은 내 조건, 내 이익에 맞아야 움직이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내 이익에 맞지 않아도, 내 유익에 맞지 않아도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안 되면 교회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3년 동안 우리 교회 와서 화장실 청소를 했어요. 도와준 사람 누구예요? 딱 한 명 있어요. 딱 한 명, 다빈이. 제가 토요일 날마다 냄새가 너무 심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하기도 하지만 토요일 날마다 남자 화장실 청소를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하는 것이 좀 그랬나 다빈이가 하고 있는데 이걸 누가 해야 돼요? 중직들이 해야 된다니까요. 중직들이. 그러니까 내가 하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저도 한다니까요. 제가 한번 시작한 거 제가 평생 한다고 했잖아요. 하는데 같이 해야 되는데 같이. 그래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얘도 지금 화가 났어요. 정신 차리고. 그러니까 뭘 하자고 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만 움직이면요, 우리 교회는요 계속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움직여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섬겨주고 사랑하고 해야 돼요. 새가족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찬도 주고 커피도 좀 사주고 나만 먹지 말고 같이 사주고 함께 하고, 그래야 새가족이 감동을 할 거 아니에요. 감동을. 아,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이구나, 이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 3년 동안 열심히 외치고 해봤는데요, 지금 현 상태에서 보면 하나도 안 변했어요. 우리 교회 1도 안 변했어요. 진짜 뭐 이게 책망하는 게 아니라 어쩌라는 거예요? 어쩌자는 거예요? 변해야 된다고요. 안 변하면 그대로예요. 30년 목회해도 그대로고요, 40년 목회해도 그대로예요. 내가 변해야 돼요. 우리가 변해야 돼요. 그래야 세상과 다른 모임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는 세상과 똑같아요. 그러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6장에서는요, 세상의 것들 쫓지 말고, 로마서 8장에서는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말라. 이게 다 똑같은 말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뭐예요? 세상의 것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좋아하는 쾌락, 돈, 이런 거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어둠의 자녀들처럼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면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면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살고, 그래야 한국 교회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을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저를 책망하는 거고 우리 모두에게 권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레위기 11장 말씀을 보며 그냥 부정한 것, 정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구별되게 살자, 이렇게 앵무새처럼 되뇌이지 마시고 내 안에 진짜 세상하고 비슷한 모습이 뭐가 있는가, 이것을 버려버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한 것을 가지고 나아가야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하나라도 실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교회가 살고 여러분이 살고 한국 교회가 살 줄 믿습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는 세상과 다른, 그리고 한국 교회는 세상과 다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함께 나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말씀을 보지만 우리 삶은 날마다 똑같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되새겨보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눠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정말 구별된 세상과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필그림교회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중직들 또 교회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임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필그림교회 위해서 새벽마다 합심하여서 기도합니다. 주님, 그냥 공중에 울려 퍼지는 메아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정말 주님께 상달되어져서 정말 우리의 모든 모습이 변화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필그림교회 순례자의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삶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계신 성소만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그 생명,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생명을 세상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필그림교회 사랑하셔서 성령의 능력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로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 능력에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필그림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병든 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치유받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몸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질병도 치유받고 하나님 상처받은 모든 마음들이 치유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 상처받은 사람들을 감싸주고 안아줄 수 있는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희자 사모님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올해는 꼭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치유받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혁식 성도들, 김복순 집사님 병원에 누워서도 주님만을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전용 집사님, 또 우리 유정남 집사님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따라가는 귀한 주님의 여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강래 집사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꼭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평안함과 건강함 가운데 꼭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끝까지 주님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는 민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루빨리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져서 북한의 많은 동포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라도 말씀을 통해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오. 주님, 우리 안에 부족하고 연약한 모든 것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그러나 세상과 다른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세상의 것이 하나님 다릅니다. 세상의 것은 우리와 다릅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다른 모습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 방주교의 모습, 장로님들이 섬기고 장로님들이 또 하나님 또 화장실 청소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우리 한수 집사님들 중직들 변화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변화될 수 있고, 나는 원래 그런 거 안 해, 원래 그런 거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주님 모두가 하기 싫은 일, 안 하고 싶은 일들 함께 감당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감싸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 청소하자고 하니 2달 하고 2번 하고 그 다음부터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런 교회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는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아버지 또한 하나님 온전히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